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여실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어떤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라서 잘 인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무엇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마귀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마귀가 거짓말쟁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서문에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지요.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믿지 않는 자들은 유물론자들이죠. 마귀 존재를. 마술사들은 오히려 이런 그 악마의 존재를 너무 과도하게 막 뿔 달린 것처럼 막 세상을 파괴하고 이렇게 그 전쟁에서 뭐 완전 피폐시키는 그런 것들 너무 과도하게 과장을 해서 마귀의 영향력을 너무 세게 과장을 해가지고 그 자기 이익을 취하는 그런 마술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세상이 믿지 않거나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또 그걸 지나치게 관심을 갖게 되면 유물론자 마술사가 열렬히 환영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믿지 않도록 하거나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의 초자연적인 존재로 여기게 하는 것이 사실 마귀의 고도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자신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마귀의 대상을 모르고 싸우는 것처럼 두렵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예 그냥 마귀를 없는 존재로 여기거나 아니면 너무 무서워서 어, 인간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고 그 너무 버거운 그 another level 그 싸움에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아주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깁니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든지 두려운 존재가 되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존재들, 이런 마귀의 기본적인 그 컨셉은 하나님의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모든 뜻을 왜곡시키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의 모든 전략을 거기에다 다 그런 기본 컨셉을 가지고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뭐 마귀, 악마, 뭐 이렇게 사탄 같은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을 근데 가장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하고는 전쟁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저들은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낙오된 자들이고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문제입니다. 마귀들은 이를 대상으로 해서 실족시키거나 믿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엉뚱하게 하나님에게 비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온전하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들을 갖다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성도들,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잘 믿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세계,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런 영적 세계와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상대인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싸움에 임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알지도 못하니까는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에 성경에는 사탄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정체를 알려면 그들을 부르는 이름을 알면 우리는 그 사탄을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이름들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12장 10절에 보면은 사탄을 밤낮 참소하는 자로 언급합니다. 참소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약점이나 잘못을 계속 들춰내서 고자질하고 파괴하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사악하게 사람을 파괴시키는 것이 자기 자신을 참소하고 종용하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 참소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자기가 파괴되는 일을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죄책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죄를 다 사할 수 있도록 속죄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는 이미 속죄를 받고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우리는 죄의 영향력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어야 하지만 구원의 완성에 아니면은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재림하셨을 때 그런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래도 구원받은 삶, 그 삶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너는 그래 죄질 수밖에 없잖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를 파괴시키는 그런 그 참소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욥기에는요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는 사탄의 모습이 너무나도 잘 그려져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의로운 생활에 굉장히 만족하셨어요.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야 이렇게 잘 믿는 애도 있다. 막 이렇게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때 세상을 둘러보고 온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 둘러봐서 세상 속에 속해서 살고 있는 욥도 보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랑을 합니다. 너 봤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나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 찾기 힘들어. 없어. 그런 사람이 욥이야. 막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욥에 대해서 참소합니다. 욥에 그럴 만한 거죠. 욥이 칭찬받을 만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칭찬받을 만하게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뭔가 복을 주시고 뭔가를 하셨으니까 그러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뺏어가 버리면 아마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얘기가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틀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씩가다 내게 오는 모든 상황들, 결핍이나 부족에 대한 너무 착박한 어떤 그런 환경이 오면은요. 그리고 그렇게 받지 않아 그런 어떤 복이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없는 인물의 그 소양을 가진 인격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벌 받아야 될 사람 같은데 복을 받아갖고 물질적으로 막 풍요를 누리거나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거나 막 이러는 걸 보면은 막 화가 치밀어서
하나님에게 막 항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자식이 자신한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러는 기가 일반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원리에서 봤을 때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뭐 합리적인 소리처럼 들려요. 그래서 틀림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치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뺏어버리면 틀림없이 이제 그 욥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거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근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칭찬하는데 이렇게 그 참소하여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탄의 속성이 뭐냐면 집요함이에요. 사탄은요 싸울 때까지 그러니까 이 자기가 그 물고 늘어져서 어떻게든지 그 끌어내릴 때까지는요 그 싸움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잠시 어떤 사탄과의 보이지 않는 사탄과 영적 싸움이 끝난 것 같아 안심하는 순간에 집요함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패배할 수도 있고 은혜를 까먹을 수도 있다는 걸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깨어 있으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서 우리는 만약에 입고 있고 그래서 그런 전쟁이 임할 때면 이런 모든 것을 성령이 도우심으로 이제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방심하는 순간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욥의 속성 이제 이런 성질을 우리가 잘 알면 사탄이 요구하는 대로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집요하게 한번 다시 뺏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탄이 욥이 그러니까 요구하는 대로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을 모두 다 잃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욥은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입을 빌리자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 말씀에는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대신에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여 잘 알고 있죠. 거두신 이도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찬양합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죠? 우리는 우리가 가진 거 막 이게 재물만 뺏은 게 아니라 재물만 다 가져간 게 아니라 자식까지 다 이렇게 잃은 상태거든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리고 찬송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지고 자식까지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을 하나님 너무도 훔쳤겠어요. 봤지? 얘 이 정도야? 막 이래 그 사탄에게 막 자랑을 합니다. 욥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잘 봤어? 이런 거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네, 더 자랑스러웠겠죠. 너 그렇게 시험해봐 봤지? 내 말대로 얘는 그러잖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근데요, 아까 얘기했죠. 사탄은 집요하다고. 사탄이 물러서지 않고 또 한 번 집요하게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욥 자신을 쳐보라는 겁니다. 욥 자신을. 근데 그래서 욥기 욥 자신을 치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사탄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직접적으로 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충동했다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욥 자신을 쳐봐라. 하나님은요, 욥이 얼마만큼의 그 진짜 하나님이 자랑해도 될 만큼의 그런 사람이란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으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사탄이 이랬을 때. 그 말씀, 욥을 쳐봐라 이런 말이 욥기 2장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은 건드리지 않지만 이 사람을 이제 이렇게 어렵게 이게 몸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힘들게 하는 상황까지 이렇게 해보는 거죠. 사탄이 참소하는 자라는 정체를 욥기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그 내용, 지금까지 읽은 내용 속에서 사탄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뭐 해를 가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충동질하거나 해를 가할 수 있도록 충동질하거나 종용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어떤 해를 가하는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대할 때 이 사실을 가지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사탄이 보이지 않는 존재라서 때로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고 환난을 겪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직접 내게 해를 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사탄을 대할 때 우리는 더 담대하게 삶을 그런 상황들을 맞대할 수 있고 사탄에게 이게 상대해서 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그런 준비를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준비를 하겠지만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주지시켰어요.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주님이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으로 내가 이미 이긴 거니까 그 평안을 누리면서 담대하게 너희가 만나는 환난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 사탄은 조금도 너희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아라. 이것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말씀을 빼앗는 자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이들은 그 하나님에게 구원 받는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세상 속에 속해서 그냥 살다가 갈 수 있도록 자기들의 밥의 수화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말씀 자체가 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은 사람을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게끔 하기 때문에 사탄은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대신 자신을 섬기게 하고 말씀을 떠나 살도록 말씀을 아예 뺏어버리는 겁니다. 듣지 못하게, 믿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한 사탄의 전략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물리치시기도 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만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떡만이니까 떡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진짜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사탄의 교묘하게 너네들 그 말씀 없이 그냥 떡만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이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이 세상 살 때 계속 너네들은 떡만으로 사는 거야. 떡으로 사는 거야. 떡을 먹기 위해서 그 떡을 갖기 위해서는 벌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뭐 하여튼 떡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시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그걸로 사탄은
그 사탄의 그 말을 물리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말씀을 그냥 그러니까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아예 진리에 굳게 서는 일들을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는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유혹할 때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은요, 머스트 다이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하와를 유혹할 때요, 죽는다는 말을 빼먹은 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말은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전혀 근거 없이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가지고 하는데 그것을 약간 비틀고 약간 이렇게 약하게 해서 좀 뭐 그럴 수 있겠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must die를 어떻게 하냐면 may die,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어. 뭐 그렇지만 안 죽을 수도 그 죽을 수도 있다라는 말은 죽을까 하노라는 건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 라는 말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가능성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의 하나님 말씀을 다이라는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는 거는 죽는다는 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거를 약간씩 비틀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반드시 죽어. 그러니까 너네들 절대 먹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그 말을 약간 이렇게 뭐랄까 경각심을 줄여주고 이렇게 하는 경계를 느슨하게 만드는 거죠. 설마 죽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그렇게 사탄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우리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는 모든 것들, 모든 뭐 그게 권세가 되든 뭐 아니 무슨 이제 뭐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서 오는 유혹이든 뭐든 어떤 것이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항해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시험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대상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대신 예수님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탄은 뭐라고 말해요?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요.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 또 이런 시험하는 자라는, 그러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한다는 거를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사탄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한 그런 거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고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천국에 살게 되면 이런 사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천국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험을 받지 않고 살겠지만 이 세상을 사는 한은 여전히 우리는 시험 가운데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데, 이 외에도 사탄의 이름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 멸망시키는 자, 뭐 등등 이름이 상당히 많이 언급됩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사탄이 어떤지 우리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스켓 박사는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사탄을 비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비존재란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에게 직접 해를 입히지 못하는 존재라는 뜻에서 비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직접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으므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도록 교묘하게 유도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도록 꼬드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잘 알고 있으면 좋겠죠. 직접적으로 나한테 해를 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뭐를 만들어가나 배후에서 조종하고 교묘하게 꾸며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존재의 목적은 오직 파괴이며 그의 존재의 양식은 은폐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은폐, 이게 감추고 있어요. 그래서 정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뿔 달려가지고 막 이렇게 괴기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그 모습 자체로만 해도 두려움을 자아내게끔 뭐 영화라든지 뭐 이런 데선 사탄의 존재를, 그리고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까지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탄은 그런 위험이 되도록 그 상황을 만들고 조종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은 사탄이 하지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면 사람들이 금방 이 사탄이구나 하고서 바로
대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은폐하고 있어서 더 사탄이라는, 이게 사탄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과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같은 그런 식의, 꼭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것 같아 이렇게 느끼게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분간하기가. 하나님도 영이고 사탄도 영입니다. 하나님은 육안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조물주이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너무도 큰 차이가 있어요. 그게 제가 신우임 목사님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그 차이에 대해서 조금 나와서, 이제 저도 차이를 좀 이렇게 쭉 얘기하려고 하지만, 이렇게 쓴 거를 좀 편안하게 줘서 여러분들이 읽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옮겨봅니다. 그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로 나를 통해 창조해 가십니다. 사탄은 거짓과 증오로 나를 통해 파괴해 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과 사탄이 가리키는 방향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향하라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외모에 치중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속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겉사람을 꾸미고 위장하라고 부추깁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육체의 건강이 전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으로 가라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편안함을 추구하라 하십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은 낮아지라 하시고 사탄은 높아지라 합니다. 여기 사탄의 어떤 속성이 너무도 잘 들어져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건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더욱더 우리가 마귀에 대처하기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옮겨봤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의 영이 살고 더 풍성하게 사는 삶을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에서 영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영성은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 체계도 아니며, 영성은 적성이나 기질과도 무관하며, 영성은 당신이나 나,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고상한 체험이 아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기독교 삶은 영성의 동의어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있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성,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 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일에 같이 동참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영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영이시고 사탄도 영이지만, 사탄은 이러한 우리의 영성을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살고 더 풍성히 누려지는 우리의 그런 영적 삶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서 살도록 그렇게 종용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영적 전쟁,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냥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요, 제가 이렇게 사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냐면, 사탄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처할 수 있을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어떤 게 사탄인지 우리가 구별하기 쉽지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적인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대처하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한 식의 우리 영적 전쟁에서도 백전백승을 하려면 사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우리가 상대하는 세력들인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제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것들로 이제 그 사탄,
마귀 이 역할들에 대한 것들을 세상에서 그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을 언급할 때 그 사도 바울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나라의 권력을 쥔 자들이 그 영향력을 사탄의 그 하수가 돼서 그 영향력을 발휘해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뭐 우리 그 사상적으로나 생각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뭐 그것을 인간적인 뭐 이론적으로 합리적인 뭐 이런 식으로 해가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언급을 해서 우리의 이 세상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를 이런 말로 이렇게 이런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식으로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의 존재들의 그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그들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무능하면 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능력이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능력이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시험을 모두 물리쳤지만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까지 능력이 있어요. 그 정도의 그 어떤 권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천하만국을 주겠다는 식으로 할 정도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걸 줄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둘째는요, 사탄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권세 자체는요, 사실 중립적이에요. 권세 자체가 권세는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세를 악하게 쓰느냐, 선하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탄은 그 권세,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들에게 악하게 쓸 수 있도록 종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권세가 있고 사탄도 권세가 있는데 디에서 권세를 사람 살리는데, 그리고 어디에서 많이 그 권세를 쓰시냐면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돕는데, 그거는 어디서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쓰실 때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권세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사탄은요, 그들의 권세를 어떻게 하냐면 악하게 파괴시키는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어떠한 것에서도 그 권세의 수단을 쓰려고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 악하게 쓰여지는 사탄의 하수가 돼서 그 권세를 쓰는 사람들에서 수만 명이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뭐 킬링필드 같이런 막 그런 식으로 뭐 가리지 않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히틀러처럼 막 그렇게 유대인들을 막 가스실로 그렇게 보내는 식으로 그렇게 파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요, 사탄은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교활하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요, 전략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우리가 너무 교활해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디까지가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분간해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런 교활한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는요, 그 능력이 있죠. 악하고 그 교활한 그 사탄을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점심갑주를 입지 않고는 대적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귀가 얼마나 가공할 만한 존재인가를 말해주며,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방어하고 공격할 수 있도록 완전 무장하는 그런 중무장하는 그러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할 만큼 아주 그 마귀의 그 공격은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안일하게, 하나님을 그냥 믿으면 되지 하고 안일하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를 실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쉽게 마귀가요 실족시키려고 작정하면 쉽게 무너지게 합니다. 교회 목사님들 뭐로 실족시킵니까? 돈의 문제로, 여자 문제로. 마귀들이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게, 교회 하나 무너뜨리려면 목사 하나 무너뜨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자나 돈 문제나 뭐 이런 걸로, 아니면 권력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목사 하나 무너지면 그 목사를 따르던 그런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 나든지, 아니면 눈이 어두워서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그 목사를 쫓아다니면서 여전히 그, 그 엉뚱한 짓을 세계 뭐야 세상에 지탄받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일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여실히 알려주는 거죠. 전신갑주를 그냥 입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냥 인간의 전쟁 나갈 때 입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전신갑주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무방비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냥 노출되어서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영적 싸움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 입으라 이런 겁니다.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하는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죄송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을 상대하는 거예요. 악한 영. 이걸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잘 안 들리시면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 똑같은 이 12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야, 이걸로 말하면 좀 경각심을 갖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같은 구절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귀들과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을 하는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느냐 죽느냐는 뭘까? 우리 육이, 이게 혈과 육이 상대하는 게 아니라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죽고 사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이냐 못 사는 것이냐의 싸움이거든요. 영이 죽냐 사느냐 이런 싸움을 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신갑주를, 내 영이 살고 내가 구원받으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그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없이 무방비 상태로 마귀를 대적하다간요, 마귀에게 맥없이 당하기 십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유를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쓰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야? 모든 일이 있은 후에라도 단단하게 서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으려면, 이게 쓰러지지 않고 서 있으려면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전신갑주의 그 장비를 허리띠, 호심경, 그다음에 신발을 신는 그다음에 방패, 투구, 검 이런 것들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진리, 의,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이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로 우리가 권세들과 싸우도록 구비시켜 주는 것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려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하나하나 제가 설명할 건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철로 된 호심경을 가지고 군인이 입는 옷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쉽게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영이 싸움의 패잔병이 돼서
세상을 살게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이렇게 군사 장비를 이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첫 번째 장비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허리띠인데 뭐냐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그 로마 군인들은 무릎까지 내려오는 속옷을 입었는데 반드시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이게 튜닉이라고 하는 옷인데 갑옷 속에 튜닉을 여미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단단하게 여며야 하는데 그렇게 여미고 칼을 거기다 매달고 그러면 행군할 때 공격하거나 뭐 이렇게 준비를 가지고 이렇게 전쟁에 나갈 준비를 무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행군할 때 방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조여주는 역할을 그 허리띠가 합니다. 그래서 행군에 나갈 때 힘과 자신감을 무장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맨다. 그럼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건 사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주 궁핍한 생활 할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요, 그 당시는요, 행동을 위한 준비를 갖추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리스도인 병사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병사. 그래서 우리는 다 영적 싸움하는 병사입니다.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매는 허리띠는요, 뭐로 매는 거냐면요. 그 당시 군인들은 진짜 허리띠를 맸지만, 가죽으로 만든 허리띠를 맸지만,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든든하게 서서 싸울 준비가 이게 좀 용기를 가지고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허리띠 때문에 힘과 자신감이 무장된다. 진리로 우리가 허리띠를 매게 되면 힘과 자신감이 이제 일단 장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톰 라이트는요,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기본은 그것이 진리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효력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진리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진리인 겁니다. 그죠? 이제 세월이 지나면 뭐 이랬다 저랬다 변해지는 게 아니라 변함없는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전한 진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그것은 다른 모든 것을 묶고 제자리에 있도록 고정하는 허리띠다. 이렇게 톰 라이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장착한 우리 그리스도인 병사들은요, 어떠한 거짓과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힘과 자신감으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비는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요, 가슴,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군인들의 어떤 그 호심경은요, 목에서 허벅다리까지 가려요. 그래서 장기 같은 것들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슴을 보호해서 등은 보호하지 가슴만 보호하는 걸로 이렇게 잘못 이렇게 오해해서 그렇게 이렇게 그걸 거기에 빗대어서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철로 역정의 그 존 버년 그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이 굴욕의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이제 크리스천이 여러 가지 이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굴욕의 골짜기라는 게 이르렀대요. 그는 더러운 마귀가 그를 맞으러 들을 건너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이름은 아블로원이었다. 그때 크리스천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마귀의 존재 자체만 봐도 우리는 두렵잖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라서.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도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뒤로 돌아갈 것인가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인가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등에는 아무런 갑주도 입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따라서 그에게 등을 돌리게 되면 그에게 더 쉽게 창으로 찌를 기회를 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기로 그 자리에 서 있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호심경이 가슴만 하지 등은 보호하지 못한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사의 호심경은요. 앞부분만 아니라 그 로마 군인들의 호심경은 이거는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병사들에게 호송받고 로마로 갔지 않았습니까? 군인들의 옷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군인들의 옷을 빗대어서 지금 우리에게 영적 싸움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그 로마 병사들의 호심경이 어떤 거였냐면 앞부분만이 아니라 뒤까지 덮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중요한
그런 모든 그 장기들의 그 중요한 모든 부분들을 다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갑주였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심경, 자기의 중요한 장기들을 다 보호할 수 있는 이 호심경이요, 그냥 호심경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서신에서는 의라는 말은요, 칭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서 은혜롭게 하나님에게서 의로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의는 주도권이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의, 그 의를 가지고 그 호심경, 앞뒤로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호심경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 더 큰 영적 보호는 없다. 그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 자신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것인 의로 옷 입는 것,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 용납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을 비난하는 양심에 대항하고 악한 자의 헐뜯는 공격에 대항하는 필수적인 방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호심경을.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을 해서 34절을 보면요. 이렇게 존 스토트 목사가 이렇게 해석해 준 말보다 더 쉬운 말이 있죠. 한번 우리 잘 아는 말입니다.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그죠? 사탄은 계속 고발하고 참소하는 자인데 누가 능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를 받은 자라면, 우리가 의가 있는 자,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받은 자면 누가 감히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가 나를 공격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그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설사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갖다 간구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런 자야, 이런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세 번째 장비는요, 복음의 신입니다. 복음의 신. 사도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그 반장화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그 반장화가 칼리가인데, 이는 발가락은 뚫려 있고 바닥은 무거운 이렇게 징으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발목과 정강이를 장식성이 있는 그런 끈으로 묶은 그런 신인데, 오랫동안 행군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견고한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해주고, 기동성에서도 방해가 되지 않게 하고,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톰 라이트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하라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이전에는 적대적이었던 다른 무리와 평화를 누린다는 메시지다. 적은 우리를 완전히 넘어뜨리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것이다. 이 평화의 메시지를 꼭 붙잡으면 좋은 신발이나 군화처럼 당신이 똑바로 서 있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을 들고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고 복음의 증인,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똑바로 서서 어떤 것에 의해서도 넘어지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신, 이 신발을 신고 우리는 똑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장비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 위에라고 말하면 above all, 영어로는 뭐 그렇게 해서 그게 가장 그러니까 지금 말한 장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장비, 중요한 장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요, besides all these. 그래서 이것 모든 것 외에 지금 언급한 것 외에도 이런 믿음의 장비도 우리가 갖춰야 한다. 이런 말로 하기 위해서 믿음,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라는 말, 한국말로 표기된 것들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이 모든 것에 더하여라고 세 번역에는 더 잘, 그러니까 원어에 가깝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 방패라는 거는요, 스쿠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가 1.2m, 작은 것, 이게 앞에만 잠깐 이게 가리는 게 아니라 가로 1.2m, 세로 0.75m에 달하는 긴 직사각형으로 전신을 가려주는 그런 방패인데요. 이것은요, 이게 막 그 불화살이 막 날라오는 것이 맞으면 이렇게 꺼져 끌 수 있도록 그렇게 고안된 거라고 합니다. 톰 라이트는 부활하신 주님을 충성스럽게 믿는 믿음이 어, 저의 어떠한 불화살도 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야? 믿음의 방패니까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잘 믿는 믿으면 어떤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라오고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다 꺼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살은 이렇게 이제 그러면서 그 불화살의 그 화살이 어떤 것인가를 톰 라이트가 얘기하는데, 화살은 의심이나 절망의 형태를 띨 수 있다. 역경일 수 있다. 또는 당신을 향해 불화살을 당기도록 내버려 두면 당신을 다 태워버릴 예리한 유혹일 수도 있다. 개인적인 슬픔일 수도 있고 혹은 오만과 자만을 이야기하는 어떤 승리나 성공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충성된 믿음은 이 모든 것을 꺼버릴 것이다. 충성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다 중요하지만 다섯 번째 장비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청동이나 철 같은 걸로 튼튼한 같은 그런 튼튼한 금속으로 만든 투구인데, 이래서 그러니까 어떤 도끼나 웬만한 연장 같은 걸로 쳐도 뚫리지 않는 보호 장비예요. 그래서 근데 그냥 쓴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멋진 장식, 깃털 같은 거, 이런 관, 막 이런 게 달려 있어 갖고 굉장히 아주 멋져 보이는 그런 장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그리스도의 병사들, 우리는 병사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을 하는 병사들은 그런 구원의 투구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그냥 투구가 아니라 뭐요? 구원의 투구면 투구는 쓰는데 군사들이 로마 병사들이 투구 쓰듯이 우리도 투구를 써야 되는데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 받았다. 이 구원의 투구는 구원 받았다. 이런 확실한 사실, 그 구원 받았다는 사실과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떠한 영혼의 적에게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하고 유일한 방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찰스 하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장식하고 보호하는 것은, 그가 자신감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게 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가 구원의 투구라는 말에서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리스도인 병사들이 입어야 될 그런 전신갑주의 마지막 장비가 성령의 검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언급한 그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요, 모두 방어 무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성령의 검만 공격할 수 있는 공격 무기입니다. 성령의 검에서 검은요, 마카이라입니다. 이거는 긴 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단검이에요. 그래서 개인전이에요. 그래서 가깝게 개인적으로 붙어서 싸울 수 있는 용도입니다. 각각 개인이 이 영적인 어떤 그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할 때 우리가 이 검을 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럼 말씀을 예수님도 개인적으로 와서 공격을 해서 시험을 할 때, 마귀가 시험할 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인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 손에 쥐어졌을 때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날카롭게 베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요, 최상의 어떤 우리의 공격이기도 한데 이것이 우리를 그 마귀로부터 방어해낼 수 있는 최상의 방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워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살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쥐어준 거죠. 손에 단검이 쥐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쥐어주신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우는 사자처럼 이 세상의 표현을 이렇게 말하죠. 그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는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탄. 이라고 세상에 이제 그 어떤 공격에도 그런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개인적으로 맞서 싸워낼 수 있는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가 장착해야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내고 굳건하게 세상을 서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걸음을 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병사들인 우리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격용도 하나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해서 나갈 수 있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잘 읽어야 하는 것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말씀으로 물리쳐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한 바울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6가지 무기에 대해서 뭐 이제 기도도 또 하나의 무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모든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기도는 무기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전신갑주 갖춰져 있는 것에 하나하나의 기도는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전신갑주만 입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갑주를 입을 때 우리는 마땅히 기도가 그 바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싸움은 자녀들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 그러잖아요. 그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것은 이집트에 있는 애굽의 신들과의 하나님의 전쟁에서 그 하나하나씩을 물리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신들의 전등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곧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을 내가 직접 막 싸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내 편이 돼서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고백이 뭐냐면 기도인 겁니다. 특히 영적 싸움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움인데 영적 싸움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것은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사탄들이.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특히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겁먹을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병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 병사들이지 않습니까? 영적 병사들, 영적 싸움을 하는 병사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만 싸움의 모든 준비태세가 다 갖추어질지라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하나님이 싸워주시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톰 라이트는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들어가는 무기는 아니지만 무기로 분류한다면 마지막 무기는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 6가지 무기를 얘기했는데 만약에 무기가 이게 전신갑주의 무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무기로 따지자면 마지막 무기가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노력이나 준비나 기술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걸 이루게 하는 일이 기도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기도와 간구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해야 하고 항상 힘써 자신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병사된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써 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사들이고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잊지 않고 그런 준비 없이 그냥 안일하게 세상을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안일함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데 끊임없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항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영적 싸움에서 행사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